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평소 같았으면 어제와 오늘 느끼는 우리의 감정 차이는 크지 않았을 겁니다. 어제는 토요일이고 오늘은 일요일이고 늘상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기분이 다르죠. 왜냐하면 연도로 가리키는 숫자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었던 어제는 2022년 12월 31일로 역사 속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3년 1월 1일이라는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불과 몇 시간 차이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렇게 긴 시간의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마치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게 됐어요. 오늘은 말 그대로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기분이 느껴질 때면 사람들은 그만큼 새로운 기대를 많이 하게 되죠. 어제는 안 될 것 같아서 일이 오늘은 될 것 같고 작년에는 이루지 못한 일을 올해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새해가 주는 그런 묘한 매력이죠.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뭘 많이 하나요? 새해 계획들을 세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제 세웠어도 되고 작년 초에 세웠을 법도 한 그런 계획들을 오늘 우린 또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세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웠던 많은 새해 계획들을 보면 그다지 새롭진 않아요. 작년에도 세웠던 계획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많은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이루지 못한 계획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새해 계획들을 세우죠. 분명히 올 한 해가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웠던 많은 계획들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의 뜻대로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원래 세웠던 계획을 대체할 만한 다른 계획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겠죠. 그게 사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그 계획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미리 짐작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세우지 않는 계획들, 비록 뜻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크게 낙심하지 않게 되는 계획들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생사가 걸린 일이라면 계획을 세울 때부터 굉장히 신중을 기하죠.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오늘 새로 시작하면서 신년 계획들을 몇 가지씩은 다들 세우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우신 그 계획들은 정말 여러분의 생사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인가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어떤 좋은 일이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것들일까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라면 어떻게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를 가지고서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행해 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행해 나가는 일들은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는 나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은 보통 가족이랑 관련되고 이웃과 관련되고 이렇게 점층적으로 넓혀 나가죠. 근데 어느 면으로 보나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선 계획도 잘 세워야만 하고 그 세운 계획만큼 실천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손을 놓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
이미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과 관련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이 말은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얘기지, 적어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만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이루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을 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 바로 그 칭의가 그때 단회적으로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구원에 관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요. 혼란스럽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은혜로운 말씀들을 전했는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사람이 어떤 의로운 일을 하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그런데 정작 빌립보서에 와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완전히 상호 모순되는 거죠. 고민이 됩니다. 일단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것은 100%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족한 1%가 됐든 2%가 됐든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의 행위로 채워야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미리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쉽게 접근해 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소금이 만일 그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하세요. 핵심은 무엇인가요? 너희는 소금이니까 소금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답게 맛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다.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죠? 어둠을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말해요. 단지 빛이 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소금이 된 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된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최1순위로 놓고 봤을 때는 천국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도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과연 이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선은 그것이 1순위예요. 일단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우리 거기서 자꾸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거짓 복음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값싼 복음이라고도 하죠.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말 그대로 그냥 한자음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되죠. 예. 근데 값싼 기쁜 소식, 거짓된 기쁜 소식 무슨 의미겠습니까? 듣기에는 기쁘긴 한데 그것은 실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 복음이 이 세상을
굉장히 쉽게 판치면서 퍼져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굳이 고민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고 아예 거기서 그냥 말뚝을 박아버리죠.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 이상 나아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서 행하던 대로 살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얘기하지만 거짓 복음이 말하는 것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까 어둠 속에서 살 때처럼 살아도 우리가 빛이라는 그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럴싸해요. 듣기 정말 편합니다. 너무 부담이 없죠. 그냥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도 어차피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그때 내가 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으니까 굳이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적당히 그냥 양심적으로 크게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게 살아낸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실제 퍼센티지도 많죠. 하지만 본인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아하죠? 본인 말로는 집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목사라고는 하는데 전혀 그에게서는 예수의 빛이 나오지 않고 예수의 향기가 품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대요. 자기는 믿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만의 고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는 우리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도구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죠. 어떤 도구를 만들었든 그것은 장식용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도구에 원래 기능이 있어요. 그 도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쓰여야 될 상황에선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모아주신 것은 그 다음부터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고 해요. 어차피 나 구원해 주셨는데. 애초에 구원받기 전에도 나는 그저 내가 의롭다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이끄실 때까지 설마 나를 포기하실까? 나를 그냥 계속 어떻게든 끌고 가시지 않을까? 굉장한 믿음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구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그렇게 단회적으로 한 번에 다 끝나고 거기서 모든 것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전 과정의 마지막인 궁극적인 영화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끌어 가십니다. 신생아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 상태에서 잠시 후에 돌아보니까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순리대로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시간이 걸리지만 조금씩 자라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둠에 속하여서 완전히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 거듭난 상태에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가야만 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양분을 주시고 때로는 훈련을 시키시죠.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가요? 그냥 젖만 먹이면 애가 알아서 자라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줌을 싸고 똥을 싸면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죠. 또 열이 나거나 아프면 약도 먹여야 돼요.
정기적으로 예방접종도 시킵니다. 옷도 갈아입혀주고 씻기기도 하고 또 자야 될 때는 재우기도 하고 자다가 깨면 젖을 물리기도 하고 또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켜보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아이가 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기 시작하니까 알아서 크겠지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는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하고 또 말을 하나씩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무언가를 잡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고 용기를 북돋아주죠. 어느 아이도 그냥 태어난 그 즉시 내버려 둔다고 해서 알아서 잘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분명한 손길과 도움이 있어야만 해요.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또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더 이상 기어다니지 않고 걸어야 될 때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처음에 아이들 걸음마를 시켜볼 때 어떻던가요? 처음부터 기뻐하면서 흔쾌히 걷는 아이들 없어요. 기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한두 발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게 되면 다시 기어가려고 해요. 엄마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합니다. 걷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그래 넌 평생 기어다녀라 하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보면 왜 좀 전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가 나 누워있고 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뻐하더니 오늘부터는 왜 갑자기 나를 억지로 이렇게 세워서 걷게 하실까? 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걷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저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복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활용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이 바로 성화예요. 거짓 복음은 그것을 교묘하게 감춰버리죠. 그냥 칭의 이것에서 곧장 영화로 이어지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면서 폄하하죠.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어쩔 때는 더 악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를 믿지?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간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유명한 말씀. 오늘 우리가 축복송 때도 불렀던 그 가사가 거기서 나온 말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축복송도 거기까지는 가사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곧장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나오는데 가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건가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죠.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등장했죠.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진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역사에서 사라지기까지 했었죠.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만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한다면 뛰어난 왕들이 나왔지만 또 악한 왕들도 나왔고 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나왔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않았고 의롭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하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에 수많은 왕,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단지 그 포지션에 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답게 통치를 했을 때 우리는 그 대통령을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다고 해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후에 그 후반부에 다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지 하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제 왕이다. 거룩한 나라다. 끝! 이게 아니라 이제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니 거룩한 나라답게 문 나라들 사이에서 그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너를 거룩하게 구별한 나를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단지 그 포지션만을 높여준 것이 아니라 그 수준에 맞게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를 아무 보잘것없는 너를 그 자리까지 세우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시지 못한 구원을 완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셨지만 그 일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이제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바로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 이제부터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더 이상 바로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되었으니 니네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칭의에서 영화로 가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광야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그 여정은 그렇게 길게 이어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뒤에 일이 터지죠. 그들이 40일 동안 두루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막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보고를 할까? 근데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은 너무나도 높고 그들이 이룬 문명은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들이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원망이 시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요. 그때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민수기 14장 9절에 굉장히 놀라운 말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밥상 다 차려놓으셨다. 우린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제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빼고 얘기하면 무기로 보나 전력으로 보나 숫자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 어떤 면에서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에 비해서 불리합니다. 싸울 수도 없고 싸워봐야 승산도 없습니다. 원망할 만도 하죠.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미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낼 때부터 그들이 뭐 어떤 노력을 해서 그들 스스로가 바로한테 뭐 이렇게 대들어서 아니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어떤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도 어떤 힘과 지분을 가지고서 그 구원의 행렬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시작하신 일을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가나안 땅, 그 영화로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하나 다 기적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은 뭘 하면 되나요? 그냥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주어진 그 여정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시간적인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면 칭의는 이미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아직이에요. 그리고 성화는 현재,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시간에 살고 있어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좁은 길 위에 들어섰어요. 뒤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그 문만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길이 하나고 문도 하나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 길이 좁아요. 옆에는 너무 길이 넓고 좋은데 왜 굳이 저 길이면 안 되는 것일까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선 이상 이 길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배부를 줄도 알고 굶주릴 줄도 알고 풍요로울 줄도 알고 궁핍할 줄도 알고 그 어떤 경우도 다 알고 있다.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확실히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 역시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구나라고 생각할 법도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그 다음 고백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보통 이 말씀을 어떨 때 적용하려고 해요? 어떤 바라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내 능력으로는 조금 미달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합니다. 내심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희박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고 저걸 취할 수 있고 될 수 있다. 몸이 약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강건해질 수 있다. 물질이 부족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부유해질 수 있다. 좋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주어진 그 상황 속을 살아내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마땅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을 이미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시련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만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만을 놓고 보면 만약에 거기서 바울이 구원과 관련된 모든 얘기를 맞춰버린다면 우리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조금 더 헌금을 해야 될까? 전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 교회 봉사를 더 열심히 참여해야만 할까? 성경을 많이 봐야만 할까? 어떤 다른 행위적인 것을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어진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너무나도 좋아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만 만드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우리가 행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작품으로 만드셨고 이제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당신의 기쁘신 뜻, 완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신다면 그 일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미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먼저 짚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미 시작된 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을 보실 거기 때문에 처음이요 나중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셨고 완성해 가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그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이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담대하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담대할 수가 없어요. 이 환난만 벗어나면 담대해질게요라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그대로 알고 그것을 따라서 주님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모든 것 다 바꿔놓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갈릴리는 오시기 전이나 오시고 난 뒤나 그대로였어요. 유대인들의 처상도 그대로였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시각엔 똑같았던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던 그 세상이 그들의 눈에는 빛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였어요.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어떤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31절로 마무리가 돼요. 근데 내용이 뭔가 이렇게 좀 아쉽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좀 일반적인 감옥보다 좀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 안에 갇혀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불리하고 기존의 전도 여행할 때에 비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빨리 그곳을 벗어나서 기존처럼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2절을 보면 오히려 바울은 그 제한된 공간, 지극히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영접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한 것을 몸소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살아내겠다라고 그는 의지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것을 실제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미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그 마치시는 과정에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헤쳐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2023년도를 살아내는 보헤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